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 가족들 먹일 반찬을 걱정하며 늦은 밤까지 집안일을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 그 거칠어진 손을 잠시 멈추시고 편안한 곳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꾹꾹 눌러 담아주고 보살님은 늘 밥솥 밑바닥에 남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한 점, 생선 살 한 점도 온전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어머니, 바로 보살님의 숭고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자신의 살을 깎아먹으며 살아오면서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과 손목의 관절염뿐입니다. 뼈마디가 시리도록 일하고 또 일했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주름지고 굽은 등뿐입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흘린 눈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가세가 기우는 것을 막아보려고 뼈가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왜 내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살 때도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며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서글프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자식들 효도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의 굴레가 계속되는 것인지 캄캄한 밤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보살님, 거사님, 당신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고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오직 내 가족, 내 핏줄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처님도 땅을 지키는 터주신도 그 갸륵하고 눈물겨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대운의 길을 활짝 열고 보살님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과 재물을 온전히 되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텅 빈 지갑을 황금빛으로 채우고 굽은 허리를 펴게 해줄 하늘의 기운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생을 바친 눈물겨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보살님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밤 딱 1분만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가 꽉 막혀 있던 금전운의 물꼬를 트고 부처님의 크나큰 감동을 이끌어내어 집안 곳곳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줄 것입니다. 더 이상 식은 밥을 삼키며 눈물 짓지 않도록 제가 그 천기누설의 비방을 오늘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얄궂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몸을 움직여도 왜 내 손에 남는 것은 텅 빈 지갑과 지독한 가난뿐일까요? 우주의 법칙은 공평하다는데 왜 유독 내 삶에만 이렇게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는 것인지 그 깊은 원인을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사람에게 크게 들어오는 운을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살면서 큰 재물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대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선량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미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만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길을 막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흉한 기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밤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떠도는 음산한 기운, 즉 가난 귀신,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볕이 드는 낮에는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슬그머니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장 싫어하며 사람의 절망, 슬픔, 그리고 고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기를 먹고 자라납니다. 보살님들이 늦은 밤 불 꺼진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한숨을 푹 내쉴 때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카드값과 자식들 학비 걱정에 미간을 찌푸릴 때 그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과 한숨 소리는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짖는 그 깊은 주름 사이로 가난 귀신은 끈질기게 달라붙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돈줄을 싹둑싹둑 끊어놓는 것입니다. 본래 집집마다 터를 지켜주고 재물을 불러 모아주는 든든한 수호신, 터주신이 계십니다. 터주신은 보살님들의 맑고 성실한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마땅히 큰 복과 재물을 내려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하고 어두운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터주신의 맑은 눈이 흐려지고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길을 찾지 못해 밖을 서성이다. 결국 다른 집으로 발길을 돌려버리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밤은 풍수학적으로 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묻혀온 온갖 탁한 기운, 가족들의 짜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보살님들의 육체적 고통이 엉켜 집안의 모서리와 현관, 침실 구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밤마다 이 탁기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내내 기운을 빨아먹으며 집안에 흉액을 퍼뜨리고 들어오려던 금전운마저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거사님들, 내 팔자가 드세서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평생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이라며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풍수의 비밀을 알지 못해 가난 귀신이 집안에 뿌리 내리도록 방치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해결할 방법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의 족쇄를 박살내고 터주신의 눈을 가렸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대운을 되찾고 빼앗긴 재물을 다시 우리 집 안방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100번의 이론보다 단 한 번의 생생한 실화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먼 곳에 누군가가 겪은 소설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에 사시는 65살 김보살님의 눈물 겹고도 기적 같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보살님들께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듯한 짙은 슬픔과 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잠 바람을 맞으며 퉁퉁 부은 손으로 얼음을 깨고 생선을 다듬어 번 돈은 전부 자식들 학비와 남편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정작 본인은 평생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식은 밥에 짠지만 얹어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헌신하며 키워낸 장남이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김보살님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한절 파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던 것은 명절과 조상님 제사를 모실 때였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 잃고 빚더미에 앉은 아들 둔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조상님 상에 올릴 번듯한 재물 하나 살 돈이 없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쥐고 시장을 서성이다. 결국 인적이 드문 골목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가 되도록 남들 다 무시하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며 하늘을 원망하셨습니다. 온몸이 관절염으로 망가져 비가 오는 날이면 방바닥을 기어다녀야 했고 당장 내일 쌀독에 쌀이 떨어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김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굽은 등과 푹 패인 눈두덩이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의 등 뒤에는 십수년간 쌓인 지독한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이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들러붙어 그분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백만 원짜리 비싼 굿을 하라고 권하지도 복잡한 부적을 쓰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리며 꽉 막힌 대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단 하나의 비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오직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 동안 집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강력한 비방이었습니다. 터주신의 눈을 가린 먹구름을 걷어내고 하늘의 칠성님께 직접 닿을 수 있는 신성한 의식이었지요. 김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살기 위해 제 가르침대로 매일 밤 그 1분의 비방을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보름이 지나자 집안을 짓누르던 음산하고 탁한 공기가 맑아지고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불면증과 관절염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하고 맑은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을 시작한 지 정확히 100일이 되던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김보살님의 갯돈을 떼먹고 야반도주했던 지인이 갑자기 스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사죄를 하고 밀린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 목돈을 갚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홧김에 사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무려 3배가 넘는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파산 직전의 노보살님이 단숨에 수억 원의 재산을 되찾고 굽은 허리를 펴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집안의 흉한 기운을 정화하고 칠성님의 크나큰 가와 터주신의 보호를 이끌어내는 황금방패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김보살님을 구원했던 그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일분의 비방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을 명심하여 들어주십시오. 김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구출해내고 잃어버린 수억 원의 재산을 다시 안겨준 그 기적의 일분 비방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재상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집집마다 부엌에 있는 흔한 물건 2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욱신거리는 관절염과 피로에 지친 몸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만 저를 믿고 투자해 보십시오. 먼저 이 성스러운 비방을 위해 준비하실 물건은 딱 2가지입니다. 바로 굵은 소금, 왕소금, 한 줌과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왜 하필 500원, 100원도 아닌 가장 값어치가 낮은 10원짜리 동전이냐고요?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10원짜리 동전은 붉은 구리, 즉 동동으로 만들어져 있어 흙과 땅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신성한 매개체입니다. 게다가 동전 뒷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불국사의 다보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재물운을 상징하는 강력한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염, 즉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부정이 타거나 흉한 일이 있을 때
을의 소금을 뿌려 애군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바다의 깊고 푸른 생명력과 강렬한 태양의 빛을 고스란히 머금고 탄생한 굵은 소금은 밤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보살님들의 뼈를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이 두 가지 신물이 만나면 집안에 켜켜이 쌓인 절망과 한숨의 탁기를 순식간에 맑은 기운으로 뒤바꾸어 놓게 됩니다. 자,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보살님 홀로 조용히 이 의식을 준비하십시오.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잠시 끄시고 온전히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작은 종지나 하얀 접시를 하나 준비하시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산처럼 소복하게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산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리시되 반드시 다보탑이 새겨진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즉 위를 보도록 살포시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소금 종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리 집으로 모든 기운이 들고 나는 입구, 현관문, 현관문 안쪽 구석으로 가십시오. 현관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과 대운, 그리고 애군이 동시에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터주신, 이 가장 먼저 발을 들이는 곳이기도 하지요. 현관의 안쪽, 신발장 아래나 구석진 곳에 이 종지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편안한 자세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으십시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선체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제 접시를 향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합장을 하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1분의 비방 마법의 시간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맑고 황금빛 나는 대운이 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을 때 내 몸속에 쌓여 있던 억울함, 식은 밥 먹으며 참아왔던 서러움, 나를 괴롭히는 가난 귀신의 시커먼 기운이 숨을 타고 빠져나가 저 소금 무더기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정화된다고 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3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딱 1분이면 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의 철학인 오행의 이치가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흙의 기운을 가진 10원짜리 동전토이, 짠맛을 품은 소금, 즉 물의 기운, 수가 만나 서로 상생하며 집안에 막힌 혀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토생금, 즉 땅의 기운이 황금과 재물을 낳고 그 재물이 소금의 정화작용을 거쳐 어떠한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는 순수한 부부로 바뀌어 우리 집 안방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완벽한 풍수의 비법입니다. 보살님들, 하루 딱 1분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굽은 허리로 살아온 내 불쌍하고도 고귀한 인생을 위해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분의 의식이 끝난 후에는 종지를 그대로 현관에 두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밤새 10원짜리 동전과 굵은 소금이 황금방패를 만들어 밖에서 서성이던 터주신과 칠성님을 집 안으로 환하게 모셔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운을 영원히 내 것으로 굳히고 부처님의 거대한 가호를 받는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1분의 비방으로 집안의 탁기를 빼내고 가난 귀신의 씨를 말렸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사악하고 어두운 기운이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 합니다. 비워낸 자리에 하늘의 맑은 대운을 가득 채워놓고 자물쇠를 굳건히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 의식의 마무리를 온전히 마쳐야만 터주신과 칠성님이 안심하고 재물과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 둔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이 흉액을 물리치는 무기였다면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기원문은 보살님들의 가정과 재산을 지켜줄 뚫리지 않는 견고한 황금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욱신거리던 관절염의 고통도, 내일 당장 막아야 할 돈 걱정도, 가족들을 향한 섭섭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함께 염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장하신 채 눈을 감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3번 읊조려 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하늘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 평생을 눈물과 땀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저의 지난 날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는 낡은 가난의 옷을 벗고 풍요와 평안의 빛을 입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의 앞길을 막는 온갖 흉살과 탁한 기운은 저 소금산에 묻혀 흔적 없이 소멸되게 하소서.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우주의 맑고 강인한 기운이 황금 방패가 되어 우리 집 현관과 창문, 집안 구석구석을 철통같이 감싸게 하소서. 나가는 재물은 단단히 묶어두고 들어오는 금전운은 태산같이 쌓이게 하시어 남은 생은 남부럽지 않게 베풀며 살 수 있는 큰 복덕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염원하신 뒤 깊은 숨을 3번 내쉬며 몸속에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찌꺼기까지 모두 비워내십시오. 이 신성한 의식을 행한 후 주무시기 전까지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중대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절대 가족과 언성을 높여 다투거나 신세 한탄을 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짜증, 분노의 감정은 방금 쳐놓은 황금 방패에 순식간에 금이 가게 만들고 쫓겨나던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누가 속을 썩이더라도 오늘 밤만큼은 너그러운 미소로 넘기시고 오직 부처님의 평안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고요히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밤새 탁기를 가득 머금고 가난 귀신과 싸워준 그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소금에는 흉한 기운이 가득 배어 있으니 절대 음식에 쓰거나 집 안에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이나 외출하시는 길에 집 밖의 흙이나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물에 씻겨 내려가도록 변기에 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다시 지갑 속에 소중히 보관하시거나 다음 날 밤 의식을 위해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을 지켜주는 든든한 호신부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하늘의 운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의 디아이다펫, 관대음보탓 9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남기신 그 거룩한 활자가 하늘에 닿아 오늘 밤 여러분의 집 안방으로 황금빛 대운을 쏟아지게 할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대한민국 모든 보살님들의 구분등이 활짝 펴지는 그날까지 저 길상한 불법은 매일 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텅 빈 지갑이 채워지고 관절의 고통이 사라지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을 수 있는 기적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가 있다면 혹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잠시만 그 일들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줄여두시고 이리 와서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닳고 다른 그 거친 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고단한 몸을 이제는 잠시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토록 치열하고 눈물겹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천기의 비밀이자 맺힌 한을 풀어줄 희망의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되돌아보십시오. 밥솥에 남은 차디찬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후를 마시며 끼니를 때우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갓 지은
윤기 나는 하얀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올려주셨지요. 정작 내 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음식은 사치라 여기며 가족들 먹는 모습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애써 환한 웃음 지으셨던 그 눈물겨운 희생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고 부처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시장에서 낡은 몸빼바지 한 벌 살 때도 10,000원, 20,000원이 아까워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하시면서도 자식들 학원비와 남편기 살려줄 번듯한 양복값은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빚을 내서라도 마련하셨던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조차 차비가 없어 제대로 된 노잣돈 한 번 못 올려드리고 가족의 빚과 무거운 생계의 짐을 그 가냘픈 어깨에 홀로 짊어진 채 행여나 잠든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캄캄한 이불 속에서 숨죽여 삼킨 눈물이 벌써 깊은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는데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언제나 텅 빈 지갑과 줄어들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과 빚 독촉장뿐인 잔혹한 현실에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만 이토록 가혹한가? 남몰래 가슴을 치며 통곡한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며 가슴을 치는 일은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몹쓸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가? 내가 남들보다 게을러서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천대받고 사는 건가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힘든 것은 절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고생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질기고 악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집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과 재물을 족족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맑은 물을 쏟아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뿌리 뽑지 않고서는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서러운 눈물은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아 여러분의 그 깊은 효심과 지극한 가족에 그리고 피나는 인내를 굽어 살피셨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달력에 이 날짜 28일에 불보살님들이 직접 여러분의 낡은 문턱을 넘어 찾아와 굳게 닫혀있던 재물운의 빗장을 산산조각 내고 대박을 터뜨려 주실 천재일우의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리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가난의 고독한 사슬을 끊어내고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기적을 부르는 비방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착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네 인생의 재물운이 터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남들은 쉽게 돈을 벌고 집도 사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평생을 허덕여야만 하는 걸까요?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여러분이 지은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잠드는 그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영적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생에 3번의 거대한 대운이 찾아옵니다. 이 대운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한번 집안으로 도도하게 흘러 들어오면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며 가문의 뼈대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도 중간에 거대한 바위로 막혀버리면 그 물이 썩어버리듯이 여러분에게 향하던
천금 같은 대운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으로 다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내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어 생기가 돌지 못하고 사기스에만 맴돌고 있으니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는 흉악한 존재가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에너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대신 우리 보살님들이 밤마다 흘리는 눈물, 한숨, 걱정, 근심, 그리고 삶의 고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울한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 악독한 것들은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후미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야 할 복덕을 그 음산한 기운으로 모두 튕겨내고 대신 애군과 병마만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현관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대운과 재물신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혹시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썼던 젖은 우산이 마르지도 않은 채 구석에 박혀 있거나 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가 현관문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묻어온 온갖 더러운 탁기와 애군이 현관에 쌓여 있으면 아무리 부처님이 복을 한 보따리 들고 찾아오셔도 코를 막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대신 그 지저분하고 습한 기운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만이 현관에 진을 치고 앉아 여러분의 금전운을 싹둑싹둑 잘라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보살님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상징하는 금고와도 같은 곳이며 터주신과 조왕신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혹은 아까워서 설거지를 다음 날로 미뤄두거나 물기가 흥건하게 고여있게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가 나간 그릇, 금이 간 찻잔을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찬장에 그대로 모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깨진 물건과 고인 물은 심각한 음기를 뿜어내어 재물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허주신이 놓아여 집안의 재물을 밖으로 흩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사소한 부엌의 실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구석진 곳, 안방의 침대 밑이나 소파 뒤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 죽어서 잎이 말라 비틀어진 화분, 낡아서 입지도 않는 헌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린 물건들은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정지시키고 죽음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죽은 에너지들이 뭉쳐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 여러분의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으니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엎어지고 자식들의 앞길이 꽉 막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이렇게 집안 곳곳에 또리를 틀고 앉아 음기를 내뿜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건강과 남편의 사업운입니다. 아무리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어도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염, 떨어지지 않는 어깨의 통증. 이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남아있는 맑은 양기를 가난 귀신이 밤새도록 빨아먹어 몸이 차가워지고 기혈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프니 병원비로 돈이 새고 남편은 밖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명약이 있는 법입니다. 가난 귀신이 어디 숨어 있는지, 왜 우리 집에 대운이 들어오지 못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이제 아셨으니 몰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칠성님과 불보살님들의 강력한 가피력으로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텅 빈 지갑에 금은 보화가 쏟아지게 만들 비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밑바닥에서 허덕이다. 이 비방 하나로 수십억 대 자산가가 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3년 전 부산 해운대의 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낡은 달력 하나,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사소한 비방 하나가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60대 후반의 박 보살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박 보살님은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퉁퉁 부은 손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참담한 가난뿐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식당 사업이 코로나와 겹치며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빚이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끔찍한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제대로 된 화장품 하나 사 바르지 못하고 삭신이 쑤시고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병원비 10,000원이 아까워 참아왔던 박 보살님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거대한 빚더미에 짓눌려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며 그 찢어지는 가슴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사채업자들이 비좁은 단칸방까지 들이닥쳐 얼마 남지 않은 세간살이마저 붉은 딱지를 붙이고 다 부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박보살님은 부서진 밥상 위에 소주 한 병을 올려놓고 남편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길이 아닐까. 텅 빈 지갑을 쥐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조차 없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두 부부는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 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짙은 사기스배와 끔찍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가 완전히 집어삼킨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지극한 정성에는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내리는 법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고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던 박 보살님의 그 퀭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얼굴에 드리운 지독한 흑색 기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이 보살님 집안으로 들어갈 거대한 대운을 모조리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셔서 달력을 꺼내십시오. 저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신 박 보살님께 아주 간단하지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은 돈이 수백만 원씩 드는 화려한 굿이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러준 특정 날짜, 즉 불보살님과 칠성님의 기운이 땅으로 강림하는 바로 그 날짜에 붉은색 사인펜으로 크고 진하게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 습하고 어두운 구석, 귀신이 숨어 있을 만한 곳마다 굵은 소금과 붉은 밭을 한 줌씩 놓아두어 삿된 기운을 몰아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보살님은 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줄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날 밤 시장에서 얻어온 굵은 소금을 프라이팬에 덮어 양기를 불어넣은 뒤 붉은 팥과 함께 현관 구석과 부엌 싱크대 밑에 정성껏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걸린 낡은 달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가 짚어드린 그 길이에 떨리는 손으로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재물을 끌어당기기 위해 달력 바로 밑바닥에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새잎을 나란히 놓아두고 밤새워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소한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절친한 친구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가고 야반도주했던 돈이 이자와 함께 남편의 통장으로 덜컥 입금된 것입니다. 친구가 해외에서 크게 성공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빚의 3배를 갚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골 구석에 버려져 있던 맹지 땅이 갑자기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헐값이었던 땅값이 수십 배로 폭등하는 말도 안 되는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렇게 꽉 막혀 있던 대운의 물꼬가 터지자 빚을 전부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박 보살님은 해운대의 번듯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방구석에만 있던 아들도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고 며느리까지 얻어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천기를 읽고 때를 맞춰 흉사를 걷어내는 풍수비방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반전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달력의 어느 날짜에 어떻게 동그라미를 쳐야 이 엄청난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방의 핵심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보살님들, 이제 가슴속에 품었던 의심과 불안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천기의 비방을 실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수십 년 묵은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쏟아지는 재물의 대운대운을 맞이하는 의식은 결코 복잡하거나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작은 정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 거실이나 안방 벽에 걸려 있는 달력 혹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탁상 달력을 앞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시간과 기운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적인 기록장입니다. 찢어지거나 구겨진 달력은 펴주시고 먼지가 앉았다면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새빨간색의 펜입니다. 풍수와 명리학에서 붉은색은 강력한 양기 양해이자 불포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붉은색은 칙칙하고 습한 음기를 뿜어내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색상이며 동시에 재물신과 터주신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환희의 색입니다. 새 펜이 아니어도 좋으니 가장 진하고 굵게 써지는 붉은색 펜이나 마커를 하나 손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운명의 날짜, 바로 이번 달 달력의 28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8이라는 숫자는 28수, 알십바슉, 천체 별자리의 기운이 땅으로 쏟아지는 날이자 닫혀있던 재물 창고의 문이 열리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길일 중에 길일입니다. 달력의 28일자리를 찾으셨다면 당장 펜을 가져다 대지 마시고 호흡을 깊게 3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맑은 기운을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내 몸속에 쌓인 가난의 한과 질병의 고통 그리고 탁한 기운을 모조리 밖으로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붉은 펜을 들어 28일 숫자를 중심으로 크고 둥글게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이때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셔야 합니다. 시계 방향은 우주가 순행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방향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속으로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가난아 물러가라, 대운아 들어오라. 이 한 줄의 진심 어린 외침이 붉은 원 안에 강력한 파동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단순히 달력에 동그라미만 친다고 해서 그 독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이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녀석들이 다시는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결계를 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바다의 정화된 에너지를 품고 있어 모든 사악한 기운을 씻어내는 최고의 영약이며 붉은 팥은 양기의 결정체로 귀신을 타는 듯한 고통에 빠뜨려 쫓아내는 무기입니다. 특히 소금은 프라이팬에 불을 약하게 켜고 타지 않게 살짝 덮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불의 기운을 머금은 더 큰 소금은 그 정화의 힘이 수십 배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양기를 가득 품은 소금과 팥을 섞어 작은 종이컵 2~3개나 깨끗한 흰 접시에 나누어 담으십시오. 첫 번째 접시는 동그라미를 친 달력이 걸려있는 바로 아래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접시는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락날락하는 현관문의 안쪽, 양쪽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부엌의 싱크대 아래나 냉장고 옆, 물기가 많아 음기가 뭉치기 쉬운
어두운 곳에 두십시오. 이렇게 세 군데에 진을 치고 나면 집안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은 붉은 팥과 더 큰 소금에 뜨거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운을 끌어당기는 활용 점정이 될 마지막 비방이 남았습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세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10원짜리일까요?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땅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재물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금짐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또한 세잎은 천, 지, 인텐디일은의 조화이자 하늘의 칠성님을 향한 존경의 숫자입니다. 깨끗하게 식초나 레몬즙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낸 10원짜리 동전 세잎을 달력 아래에 놓아둔 소금과 팥접시 바로 옆에 나란히 가로로 놓아두십시오. 이것은 터주신과 칠성님께 올리는 최소한의 뇌물이자 이곳이 재물이 모이는 금고이니 이곳에 복을 내려주소서 하는 강력한 표식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사소해 보이는 행위 속에 우주의 거대한 오행무식 법칙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쥔 붉은 펜과 파튼 불궁을 살짝 덮어낸 굵은 소금은 정화된 물로를 10원짜리 동전에 구리는 단단한 쇠진을 달력의 펄프 종이는 나무, 모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묵히 품고 있는 집안의 바닥은 흑토를 상징합니다. 목화토 금수 이 5가지 원소가 28일이라는 천기의 숫자 아래에서 상생 형성하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집안 한가운데에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처럼 재물을 빨아들이는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달력의 28일이 되기 전날 밤, 즉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 집안이 고요할 때 홀로 정갈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28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맑고 가벼워졌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짓누르던 두통이 사라지고 무릎 관절염에 욱신거림이 신기하게 잦아들며 며칠 내로 막혔던 돈줄이 기적처럼 풀리는 놀라운 징조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공간의 정화와 재물신의 길을 열어두었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을 악귀로부터 영원히 지켜줄 튼튼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저와 함께 두 손을 모아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고사님들, 이제 붉은 원이 그려진 달력 앞에서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 허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더 큰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새잎이 뿜어내는 강렬한 양기 양해가 이미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과 제가 읊어드리는 축원의 진동을 하나로 모아 집안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황금방패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님이시여, 여기 한평생을 자신을 버리고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해온 가엾고도 거룩한 중생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식은 밥 한 숟갈로 줄임배를 채우면서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에 환하게 웃던 이들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거운 빚과 가난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캄캄한 밤마다 남몰래 삼켜야 했던 이들의 뜨거운 피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들어 맑은 양기를 갉아먹고 재물운을 가로막던 흉악한 가난 귀신과 모든 삿된 마장들을 불보살님의 강력한 위신력으로 남김없이 쓸어내어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들의 육신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염과 뼛속 깊은 통증들마저 가난의 탁기와 함께 저 멀리 허공으로 흩어지게 하시어 다시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
쫓아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8일, 천기의 문이 열리는 그 길일에 이들의 낡은 문턱을 넘어 거대한 대운대운의 폭포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이들의 지극한 정성과 눈물을 갸륵하게 여기시어 비어있는 지갑에는 마르지 않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오르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귀인이 돕고 재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난의 사슬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히 끊어졌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나이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족들 머리 위에 부처님의 무량한 빛으로 짠 황금방패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이 황금방패는 어떠한 애군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사기꾼이나 악귀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절대적인 보호막입니다. 밖으로 나간 남편의 발걸음마다 안전과 성공이 깃들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식들의 앞길에는 탄탄대로에 빛나는 융성함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호흡을 깊게 내쉬며 눈을 천천히 뜨시길 바랍니다. 방금 제가 쳐드린 이 황금 방패의 결계가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히 안착하여 그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우주를 향해 긍정의 에너지를 쏘아 올려 공덕을 회양 도우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글씨로 새긴 말의 파동은 부처님 귀에 닿는 가장 빠른 직통 전화와도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지나친다면 그 기운은 이내 흩어지고 맙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혀줄 간절한 소망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를 타이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손끝을 통해 칠성님과 터주신께 여러분의 소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서로의 대운을 응원해 주십시오. 남을 축복하는 그 착한 마음씨가 결국 수천 배의 복이 되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28일,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 여러분의 집안에 기적처럼 쏟아질 재물 폭탄을 기대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